시편 105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정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참새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부지런히 갔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개가 아니라 참새를 잡아가지고 이게 졸도해가지고 다 이게 눈도 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다 던져버릴까 묻어버릴까 쓰레기통에 넣어버릴까 그러다가 이게 졸도니까 일단은 살아날 수도 있겠다. 사람도 졸도할 수 있잖아요. 저 부교역자 때 교구대항 체육대회 하는데 맨 마지막에 교역자들이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가는 거예요. 100m만 뛰기로 했는데 마지막 주자는 200m를 뛰라고 200m 뛰는데 100m까지 신나게 갔거든요. 제가 앞에 교구장 장로님이 했던데 우리가 1등 했어. 근데 100m 지나고부터는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졸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거 뭐 수액 맞고 그랬더랬어요. 예. 그래서 졸도할 수도 있겠다. 잘 제가 그 야외 카페에 나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부지런히 가봤잖아요. 없어졌더라고요. 예, 졸도해서 깨어난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세상으로 갔잖아요. 졸도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럼 이게 자기가 막 발버둥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을 뚫지 못하잖아요. 화나긴 한데. 그래서 지금 밝은 대로 인도해 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가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들도 주께서 밝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래도 모르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잡아다가 이렇게 놓고 근데 싫다고 때로는 발버둥 치다가 졸도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졸도했다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통해서 하고 졸도도 시키고 살아나게도 하시고 뭐 성경에 그런 역사가 많으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 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그래야지 하나님 나의 주님 영원히 내 모든 걸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직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으며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하셨다. 원죄는 예수 믿으면서 무조건 사해 주셨고 자범죄는 우리가 고백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러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엄청나게 좋게 귀하게 복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죠. 10절 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처치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주님을 배반할 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탕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기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함, 그 다음에 사랑하심,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지 뭐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생명이 죽게 달렸으니. 그러나 조심할 것은 계속 조심을 해야죠. 우리가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여러분들의 체질이 어떤 거예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건축물은 무엇이 있어야 지을 수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지을 수 있어요. 건축물은. 개집은 설계도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 모든 건축물은 설계도가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해놨니?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지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지 무조건 만드셨나? 코는 어디에 달고 입은 어디에 달고 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지. 흙으로 만드시지만 설계도에 따라서 만드는데 그 설계도가 우리 몸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DNA라는 거예요. DNA. 아버지 유전자. 그래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대부분 자식들은 대부분 그 설계도에 따라서 또 지어져요.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몸속에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다 설계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는 뭐 어떻게, 얘는 또 어떻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질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 지금은 뭐 하나나 둘만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5남매, 6남매, 10남매 키울 때 부모님들은 다 알아. 이 녀석은 어떻고 저 녀석은 어떻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더 잘 아신다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겨우 70년 살았어요. 70년. 솔로몬은 60년 살고. 인생이 짧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영화는 더 짧다. 그래서 화무 11홍, 열을 가는 꽃이 없다. 권력이 아무리 좋지만 오래 갈 수 없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다. 예술은 대신 길다. 백사편 가겠습니다. 백사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시인보다
더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시인들이 지은 거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앉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렇죠. 비행기도 바람 날개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뜰 때는요, 비행기 날개가 딱 접어져서 가지만 딱 올라가가지고 저기 할 때는 비행기 딱 펴가지고 착륙할 땐 날개가 폈다, 접었다. 접었다가 생각이 안 나네. 폈다, 접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날개인 것 같아도 새가 날아갈 때 날개로 해가지고 회전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이 거의 같은 그 원리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시인이요, 너무 멋있게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얹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격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23절 가겠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남자는 나가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인들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일해야 먹고 살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다 지으셨다. 주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 주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창조 6일 동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요. 창조 6일 동안.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는다. 그럼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도록, 주님이 주시도록 내가 주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주님이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또 못 받겠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신명기 28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를 열으사,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보물 창고.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보물 창고를 확 열으셔서 누구한테 이제 줘야 될까? 줄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뭐가 준비돼야 돼요?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받을 그릇. 부요한 부자들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면은 그 부자들 2세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고,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받을 그릇.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하늘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다 하고 계시는데 단지 내가 받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준비란 그 준비된 마련된 그릇이에요. 받을 그릇. 무조건 부요함만 받으려고 그릇만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지 않아요.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 하면은 요한 3서 1장 2절이 순서예요, 순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잘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 영혼의 귀중함,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시면 차라리 안 준 것만도 못해요. 지가 잘해서 자기가 했다 그럴까 봐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라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부요함을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담을 만한 그릇. 우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있느냐,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물질을 주셔도 쓸만한 자세, 그러한 모든 격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걸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었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미 이건 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못 주시는 거죠.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는 것만 못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점점 사업이 불어나니까 바빠졌어요. 새벽을 깨우는 것을 이제 바쁘니까 못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나오는 거,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또 못해. 너무 바쁘니까. 그 다음엔 주일날도 한 번씩 걸르고 두 번씩 걸르고 이제는 아예 다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막 쌓여지니까. 그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이런 부요함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다면 부요함을 구하세요. 그렇게 살고 싶다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기 위해서 하려면 구하지 마세요. 안 구한 것만 못하니까, 그거는 차라리. 왜요?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엎드린다니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데 잘 나갈 때 보세요. 그때 되면은 처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다 아는데.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받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거 보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얼굴을 숨겨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요.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호흡 끊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 정지시키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내 다리 정지시키면 안전뱅이 되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뭐 꼼짝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주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주시는 만큼. 33절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돈 벌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나가리라. 그럼 하나님은 더불어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필요한 자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써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영광을 주께 돌리리이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나는 출세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부요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우리는 자꾸 오해할 수 있어, 주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왜 안 주시나? 내가 꽤 괜찮은데 주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주님은 더 잘하세요. 나를 설계하고 나를 디자인하고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셔요. 오직 여호와, 오직 주를 찬양하는 그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 못 주시는 거지 여기에. 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수다. 나는 오늘 파수꾼이다.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이렇게 사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배고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계속해서 보세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부자로 구하라는 게 없잖아요. 권력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게 없잖아요. 능력을 구하라 그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주님을 보기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왜 잘 살아야 되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틀이 변하지 않고 이 기본, 이 베이스가, 이 베이직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으로 내 이름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 내가 한번 멋있게 되어봐야 되겠다. 하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해봐라 그럼 그럴 거예요. 부요함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을 구하기 이전에 부요함을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다면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겠습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명도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지갑이요, 제 땅 문서요, 제 집 문서요, 제 자식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구해도 주님이 주시면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면 변질되면은 하나님이 또 가져가실 거예요. 그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쯤 되면 주님이 막 주시는 거죠. 막.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이제 이 설교 듣고 누가 또 와서 반항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안 주십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잘못되는데 아예 뭐 그냥, 뒷잔이, 기초가, 설계가 잘못됐는데요, 뭐.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이 들게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면은 피란도 가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은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유랑을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100배를 얻게 하세요. 창세기 26장 12절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바로 기근이 있어도 다른 데로
살 수 없어서 옮겨가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100배로 주시는, 거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미리,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 형들에게 팔렸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13년 동안 멋진 훈련을 받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출애굽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시인은 다 여기에서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가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있는 은금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거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놀랍죠?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요, 바벨론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할 걸 다 해주시고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들을 귀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고요,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주시고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셔서, 요즘같이 더울 때에 구름으로 하늘을 쫙 덮으시는 거예요. 채를 치는 거 뭐냐, 구름으로 딱 시원하게.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 춥니까 불기둥으로 딱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 같이 읽어요.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시편 74편 15절은 반석을 쪼개사, 78편 15절에 반석을 쪼개시고 78편 20절에도 반석을 쪼개사, 이렇게. 여기는 반석을 여신즉 반석을 여시고, 반석을 여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깨시고 하나님이 물을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5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바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주도적으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모든 거 다 할 거다. 다만 받을 만한 그릇만 준비해라. 깨끗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그릇만 준비해라.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요셉을 봐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다 맞아들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수할 텐데요, 직장 출근하면서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면 먼저 해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멋있게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